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출발선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성숙하다 이 말은 법을 주신 분,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이건 다 망고불변의 이 보편 원리입니다. 어느 시대에 속해 있건,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건 간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말씀, 곧 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레위기 11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새로움을 입었던 목적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죠.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독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만큼은 아주 특별한 목적 혹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좋았다, 참 내가 잘 만들었구나 그랬는데, 유독 그 만물 중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창조의 목적을 부여하시는데, 그게 뭐죠? 너희는 만물 가운데 내 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만물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처럼 만들어야 할 사명자, 존재로서 자기의 형상을 창조물 속에 두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다움. 팔복을 설교할 때 참 많이 했죠. 예수님다움.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일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직업, 이 직위 혹은 그 역할,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 원래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열매, 그 영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이걸 가지고 이미지 오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 땅 가운데 퍼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거죠. 그걸 연습하고 연마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계명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원래 이제는 타락 이후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생깁니다. 확고하게 생겨 있는데,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내 스타일, 내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말씀 가운데 있죠. 그게 법이고 계명이죠. 그 법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란 말이거든요. 그걸 애쓰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노상 이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핑계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진액을 쏟아내야 하는 거죠. 이게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그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늑대 소굴에다가 양을 보내는 것처럼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다. 문화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라고 해서 우리 판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요. 그 속에 보냄받은 우리.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은 살맛이 없어. 맛이 안 나.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법으로 길들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제 8계명까지 온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의 8계명을 what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죠. 8계명은 뭔데요? 도대체 8계명의 내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타인에게 속한 것들, 타인의 재산이죠. 타인의 어떤 그 물질적이고 어떤 외형적인 소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형의 소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명성을 훔치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사랑을 훔치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남의 이름과 지위, 관계 이런 것들을 도용하는 것도 내 누구랑 친한데 까불래? 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힘써줄 의사도 없는데 자기가 그죠? 친하다고 막 이렇게 풍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제 8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또 마땅히 타인에게 가야 할 권리에 대한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 저작권 문제도 이야기했고, 요즘 막 회사에 이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기술을 빼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기술권, 특허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8계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또 공부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안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탁 놔가지고 컨닝하는 것도 8계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what이라는 것을 조금 연마했다면 why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계명을 왜 주셨나 하는 거죠.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셨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그것도 처음에는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 남의 소 훔치면 안 돼.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했는데 훔치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훔치면 안 되는군요 하면서 우리가 점점 깊어져 간단 말이에요. 점점 깊어져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혹은 각자가 얻은 소유와 재산 그리고 경제적인 삶 전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에까지 우리의 이해와 혹은 선택과 적용이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단순한 한 덩어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경제론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위대한 점이지요. 왜 개인의 소유와 유무형의 권리가 귀한 것이며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훔치거나 탈취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소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기독교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는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는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땀과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은 소유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천, 재산이다, 재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물질관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는 청지기적 소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제8계명과 연관된 신앙적 의미를 적용할 수 있죠. 즉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너 그것 가지고, 너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그것 가지고 내 뜻을 위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라 하고 맡겨주신 소명인데, 그걸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소명,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한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죠. 소유가 이처럼 우리에게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를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도 아주 뚜렷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 소유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 가진 결과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책임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벌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는 그래가지고 한 푼도 쓰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 극단적인 어떤 그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쁘게 누리세요. 그래도 넘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 나라 위해서 많이 베풀고 쓰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물질관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라는 관점 속에서 이 소유의 의미 혹은 이 8계명의 궁극적인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학적 용어를 조금 빌려와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도달하기를 원하는 경제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족의 경제관입니다. 첫째, 정당하고 또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획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게 자족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나 어렵죠. 월급 봉투는 항상 넉넉해요? 부족해요? 솔직하게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 그림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광주리에 감자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지독한 흉작인 것 같죠? 물론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감자가 많이 담겨 있지 않은데 저녁에 만종이 울릴 때 젊은 부부가 들판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경제학적 그 임팩트를 주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시대에 소유와 관련해서 가장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았던 세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해진 세금 비율 외에 더 늑징하지 말아라.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일을, 직업 윤리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전부 다 불의하다라고 사람들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치자면요,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순사도 밉지만 더 미운 게 누구예요? 순사? 앞제비가 더 밉죠, 그죠? 예, 그죠. 순사는 모를 낀데 다 꼬치꼬치 한국 사람이니까 다 알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난리법석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보는 그 앞제비들을 참 미워했는데, 바로 세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한편으로 보자면 이것은 로마의 아주 고도의 정치술이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울산 동구의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할당을 해요, 내게. 야, 너 울산 동구에서 1,000원만 가져와. 1,000원만 바치면 돼. 그러면 제가 울산 동구에 있는 세리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또 동네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딱 그저 1,000원에 맞게 요만큼만 걷어. 사람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까요? 로마에는 1,000원만 바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걷어드릴까요? 10,000원을 걷어드리죠. 그럼 9,000원이 내 건데. 아주 로마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술을 부린 거예요. 이게 총액제로 세금을 거두니까 중간에 있는 세리들이 더 많이 늑징을 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겁니다. 조작과 탐욕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는 굉장히 악하다고 취급이 됐죠. 하여 요한은 그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직업윤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너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정해진 세율이 있고 1,000원을 거둬야 한다면 그 1,000원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너의 생활비를 갖다 붙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만큼이 온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도를 때려 엎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의 거대한 그 권능을 가지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을 1번 일단 너희들의 신앙이고 뭐고 간에 일단 로마 때려 엎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의 질서와 체제 엎으면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죠. 그렇게 들려준 것입니다. 가장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들에게까지 요한은 바로 이 원리 하에서 자신들의 직업을 수행하라고 요청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 하면 선하게 쓰는 일입니다. 베풀매 경제관 혹은 섬김의 경제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까? 내 호주머니 털어서 남 주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구호를 했었죠. 배워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잘 안 나오지요. 네, 잘 안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래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는 두 가지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소유는 내 배를 불리고 뒤에 싸우나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위에서 주신 소명이라는 소명의식, 물질에 대한 소명의식 없으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쓰시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다라는 신뢰가 없이는 이 섬김의 경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 쌓아놓으면 힘이 됩니까? 베풀면 힘이 됩니까?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쌓아놓은 사람이 힘을 써요? 베푸는 사람이 힘을 써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무엇을 발휘하죠? 덕을 발휘합니다. 덕을 발휘할 뿐이지 쌓아놓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내 얼마 있어? 까불래? 그죠? 잠재력입니다. 힘이죠. 가지고 있는 그게 힘이 되는데 왜 풀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제와 이 세상의 경제 원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뇌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고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와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이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소명의식, 주님 뜻대로 쓰면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고 다져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이소. 주셔서 꽉꽉 채워서 넘치면 넘치는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두 대답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은 즉시로 천당으로 뿅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믿은 값을 하라고 놔두십니다. 믿고 천당 가는 거는 쉬운데 믿고 천당 데려가실 때까지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이 땅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막 뚫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세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거는 쉽지만 잘 믿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경제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28절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 바울이 준 권면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돌이켜, turn over. 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이, 그러다가 안 되면 뭐 그냥 어떻게 처벌받고, 그죠? 쉬운 방법으로 살고 싶었던.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라. 도리어 이제는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네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계명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한마디 가지고 뭘 저렇게 주저리 뽑아내 가지고 말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은 글자를 그대로 뒤집으면 숙성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똑같이 보내도 일정한 조건이 주어진 것들만 숙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 썩어버립니다. 똑같이 놔둬도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춘 것들은 숙성하여 깊어져 가면서 마침내 깊은 맛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단한 원리를 주십니다. 단순한 거죠.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를 쳐서 애를 쓰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몸살을 한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린 너무 간단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에 있으면 스마트폰에 녹색 창에다가 갖다 두들기면 답이 쭉 떨어지는, 요새는 더 간단해요. 물어보면 돼요. 그죠?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툭툭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온통 예능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우스갯거리로 치환해버립니다. 아, 복잡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 프로그램의 거의 대세는 뭡니까? 예능입니다. 연애도 예능거리로 웃기지요, 여러분. 연애도 예능거리, 정치도 예능거리, 정치인들도 나오고 예능에 막 서로 나오고 모든 고상한 직군들이 다 요즘은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생각은 누가 대신하라? AI가 대신하라. 그냥 다 넘겨줍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은 그저 원초적인 기쁨, 육체가 주는 그런 만족감을 추구하는 시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단순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거 붙들고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그냥 3분 그 라면 끓이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아, 도둑질 했나 안 했나 뭐 실천상 몇 개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점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깊이 솥에 집어넣고 곰국을 끓이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이 상황이 맞나 안 맞나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걸 가져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고뇌해야 하는 거죠. 그러질 않으면 시대의 이 거센 흐름 앞에서 우리도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인 어떤 분이요, 아프리카에서 껌을 한 통에 2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껌을 처음 보니까 모르니까 달달하니까 돈은 많으니까 아프리카의 부자들요 가져와가지고 껌 달라 그러니까 2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8계명에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맞죠? 네, 정당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죠. 이런 예들을 들면 참 재미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십니다. 곰국을 끓이십시오. 8계명 가지고 이번 주에 내내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곰국을 끓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